그리운 우리 아들아, 길을 걷다 문득 멋진 하늘을 보니 우리 아들이 생각나 글을 쓴다.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웃으며 서로를 마주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이 아빠는 늘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거라. 많이 사랑한다. 늘 너를 축복하는 아빠가. 자, 오늘 우리 희망 편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말 속에 미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4월 오늘 셋째 주일인데 1년 중에 이 4월, 5월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다 이 계절에 피거든요. 그래서 눈부신 계절, 정말 향기 나는 계절이 이 4월, 5월입니다. 자, 꽃들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이 피면 각 지역마다 이런 희한한 꽃을 가지고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무슨 꽃 축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벚꽃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래는 계절이 좀 이렇게 꽃이 늦게 피는 그런 날씨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처럼 날 잡아놓고 벚꽃 축제 합니다 막 광고해놨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하고 다시 날을 잡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속초시에 영랑호 벚꽃 축제 이런 게 있었답니다. 미리 광고하고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꽃이 안 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꽃이 안 피니까.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스터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야, 아주 멋진 구절이에요. 우리는 피기를 바랬는데 하늘을 이길 수 없었다. 아마 이 문구를 만들어낸 아마 공무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꽃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꽃을 보고 행복해하고 꽃향기를 맡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꽃은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 꽃을 피워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을 피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꽃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활짝 웃는 미소, 꽃처럼 확 피어나는, 그래서 우리 꽃을 보면서 하나님 미소를 느낄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꽃을 좋아하고 꽃을 보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로 하나님을 표현해내잖아요.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의 편지를 표현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사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 하는 말,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할어반이라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의 힘,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다 그래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을 봐서는 천사인지 악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말을 해보면은 이게 악마구나, 이게 천사구나 알게 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와서 넘어뜨린 그 마귀 사탄이 피를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험악한 얼굴로 다가오면 우리는 아무도 유혹받지 않습니다. 당장 마귀인지 알기 때문에 방어하죠. 그런데 그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악마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험악한 얼굴을 가진 그런 사기꾼은 없어요. 그런 얼굴 사기 안 치고 우리 그런 사람이 사기 안 당합니다. 악마일수록 천사처럼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악마구나 천사구나 이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웃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해 할 수도 있지만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말, 이 말 속에 미래가 있다. 내 삶의 미래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 말이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배부르게 된다. 판단도 받고 사람들에게 상도 받고 입술에서 나는 것, 이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기도 하고 인생이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인격이고 우리의 말이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거기도 혀의 힘에 달렸대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혀도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온몸 지정에 혀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래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내 말 속에 내 삶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라는 사람이 말의 온도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 사람이 말하는데 이 말에도 온도가 있답니다. 우리 몸에 체온이 있는 것처럼 한 말,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말의 온도를 가진 그런 말도 있고 아주 사늘한 비수 같은 그런 말의 온도를 가진 말도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도 있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싸늘한 말도 있다. 말의 온도가 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언어의 온도 그 책 속에
말 무덤을 얘기해요. 은총, 말을 땅에 묻는다. 말 무덤이 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사람을 땅에 묻는 그런 무덤들은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말을 땅에 묻는다. 말 무덤. 저는 그 책을 처음 알았어요. 경북 저 예천에 가면은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156-1번지에 말 무덤이 있다 그래요. 지금 급한 사람들 막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 말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 한 500년 전에 생겼답니다. 그 동네에 각 성바지들이, 각각 성을 가진 성바지들이 와서 사니까 사소한 말 때문에 이 문중들끼리 늘 싸웠다는 거예요. 시끄러웠다며, 동네가.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가 싸우지 않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말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들을 땅에다 묻어버리자. 장례쳐버리자. 이렇게 해서 말 무덤을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쓸데없는 말이 있죠.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러면서 하는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쪽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모아가지고 땅을 구덩이에 묻어버려 말 장사를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을이 조용해졌답니다. 그런 말이 생기면 가서 땅에 묻어버리니까 조용해졌다.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무덤, 은총. 이 은총의 핵심이 뭐냐면은 침묵이에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땅속에 묻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 이런 말 하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사람이 화려하게 말 잘하는 거 좋은 거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적게 하는 것, 침묵이다. 이 얘기를 해요. 잠언 10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잘하는 사람 지혜롭게 생각하지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입의 말을 제어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듯이 스스로 이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딱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을 주셨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살겠지만 말을 제어하고 제어하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말을 제어해라, 적게 해라,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말의 온도, 이 말의 온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도요, 톤을 높이거나 온도가 나쁘면 나쁜 말이 돼요. 우리가 마음이, 심정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말의 온도가 안 좋아요. 늘 가시가 있고. 그래서 이 말은 좋은 말도 따뜻하지 않으면 나쁜 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말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내 인생의 성패가 달린 것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다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 내가 하는 말, 이 하는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심리학자 바그라는 사람, 존 바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젊은 대학생 청년들을 모아놓고 흑판에 단어를 몇 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단어가 늙은, 은퇴한, 힘이 없는, 회색, 휴양지, 이런 단어들을 적어놓고 여러분들 이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을 하나 지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 늙은, 은퇴한, 회색의 휴양지, 힘이 없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지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
조용한 휴양지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호시가 너무 쓸쓸한 회색빛이네, 이렇게 용어를 썼어요. 저마다 글을 짓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내보냈어요. 이 청년들이 나가서 걸어가는 걸음의 템포를 측정해 보니까 이전에보다 확실히 템포가 늦어졌답니다. 기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저 단어 몇 개, 회색빛 단어 몇 개, 어두운 단어 몇 개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잠시 생각하게 만들었더니 바로 삶의 템포가 늦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확실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그가 그 인생이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몇 군데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교회의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거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카데미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딱 눈앞에 입구에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주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리스펙, 또 하나는 트러스트. 우리는 신뢰합니다, 당신을.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용어잖아요. 그 아카데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합니다, 리스펙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질까? 여러분, 단어 하나, 우리가 쓰는 언어 하나가 내 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망망대해에 큰 배가 움직여요. 바람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근데 배가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뭘 바꾸느냐? 작은 키, 배 후면에 작은 키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요 하나가, 조그마한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작은 키가 바꾸듯이 우리 몸에,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입속에 있는 보이던 혀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이 말 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콩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 심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의 말, 이 말을 심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오늘 본문 두 개죠. 13절 두 개 보면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을 한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를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무조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축복해줘라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빌었던 그 축복이 그 집에 가거나 결국 내게 돌아온다. 심은 대로 네가 거두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씀할 때 하란 땅에 그냥 노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촌부예요. 희망 없는 나이 7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너로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은 너가 처음 보지만 앞으로 너는 복이 된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will, 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의 축복대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금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를 말하지 않고 미래의 축복, will,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박필이라는 목사님이 말과 축복의 그 책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이가 엄마 따라 교회 잘 나오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우리 아이 참 이쁘네. 엄마 따라 예배도 잘 드리고. 아이는 그거 듣고 기뻐할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현재의 칭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은 뭐냐? 이렇게 한답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우리 아들, 예배 열심히 나오는 내 딸, 하나님 너를 축복해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위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한번 말해줬지만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의 예언적인 축복이 가슴에 새겨지고 심은 대로 세월이 가면서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이것 따라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우리 입의 말이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것. 현재는 내가 암담하지만은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 그런 말, 그 축복의 예언적인 축복의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반복하면 이제 우리 마침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의 새만금, 그것은 그 넓은 땅덩어리는 원래는 바다였지 않습니까? 바다를 메꾸어서 기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메꿨습니까? 큰 담프트럭들이 흙을 싣고 계속 가서 부었잖아요. 10,000대, 20,000대, 100,000대 계속 갖다 부으니까 나중에 그 바다가 메꾸어져서 그게 꽃이 피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의 웅덩이들, 내 아픈 삶의 웅덩이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가 힘들다, 괴롭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의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 메꿔버려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아픔이 다 메꿔지고 거기에 꽃이 피어나고, 여러분 거기에 향기가 돋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디안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개인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10,000번 하면 현실이 된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말을 10,000번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오늘 현실만 말하지 않고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심은 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축복보다 시기 질투가 나올 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경쟁자가 생길 때, 뭐 사업이나 학생들 공부에나 경쟁자가 생길 때 그 경쟁자가 이쁘지 않거든요. 그 축복해 줄 수가 없어 사실. 근데 우리 경쟁자를 라이벌이라 그래요, 라이벌. 근데 그 라이벌 영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리브, 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라이벌, 리브, 요 한자 차이, 한자.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라이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누구에게 생기느냐? 같은 업종의 사람들, 같은 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가 생겨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강자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제자를 기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하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무 섭섭하고 너무 시기 질투가 생겼지만 인간인지라 세례 요한은 그때 그 심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너무 시기심 나고 질투 나는 게 인간인데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가도 그분은 잘 돼야지. 그분은 흥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은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끝없이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평안을 빌어주라, 축복해주라, 라이벌 있는 사람도 축복해주라. 그럼 그것이 네게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것도 내게로 돌아와요. 남의 헐뜯고 뒷담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남의 집에 평안을 빈 것도 내게 돌아오지만은 시기 질투 원망 그 사람이 뒤에서 있다만 그거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끝없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요.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들은 철병거 가졌고 우리는 못 들고 다 죽었다. 그 소리 하나님이 다 귀에 들린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소리 내 귀에 다 들려서 그래 니들이 말대로 광야에 다 죽을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밥입니다. 그 소리도 하나님 다 들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주님의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심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랑스의 그 파리에 적이 있어요. 한 2번 갔었는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 그러면은 에펠탑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는 에펠탑 그 철근으로 올라가는 그 에펠탑보다도 더 괜찮은 곳은 몽마르트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몽마르트 언덕 굉장히 시적이고 예술적이고 문학적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가보니까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 갔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거기 거리, 골목 거리에 화가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관광객 때 얼굴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그 앞에 내가 딱 앉았어요. 내 얼굴을 그리라고. 그래서 내 얼굴 그리고 돈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폼자 있어야 돼. 가서 보고 그리니까. 근데 그림을 다 그려 내가 딱 주는데 보니까 내 얼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 주고 그리는 내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동양인들 얼굴을 몰라요. 제가 가도 청년인 줄 알아요. 볼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망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많은 거리의 화가들 중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 일본 사람이더라고. 일본 사람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앉아서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내 얼굴처럼 그렸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얼굴을 그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초상화라 그래요. 응? 나의 모습을 그렸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내 그림이 있어요. 그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려놓은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초상화고 내 속 사람의 모습이 자아상입니다. 초상화도 나고 자아상도 나예요.
어느 그림대로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겉모습, 이 초상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겉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려놓은 내 자아상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내 겉모습은 그 사람들이 그려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은 나만 그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그림, 자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의 속사람, 자기가 그려놓은 자아상이 너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시편 139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자아상을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 절 읽었지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다윗이라는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윗은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심히 기묘하다 표현이 심히 기모드리는데 원더풀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표현할 길 없는 야 너무 멋있어. 왜? 자기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원더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마음의 그림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8장에 보면 5절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대요. 영화와 총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장차 우리는 총기와 영광의 관을 서게 될 거예요. 다윗은 이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이민규 교수, 이분이 심리학 교수인데 자기 규정 효과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자아상,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자기 규정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 생각하거든요. 대체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되면은 이 사람은 되는 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규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유, 저 사람 천성 만든 사람이야. 저 사람 근심하고 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기뻐하는 이게 우리들이고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부유케 만들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참 행복해.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행복하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너무 기뻐하신대요. 인트로 영상에서 길 가다가도 아들을 생각하고 행복하잖아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 끝없는 사랑에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날마다 선언하면 마침내 내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 속에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